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좀 어색할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처음 들어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머니 같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자기 가장 어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해 보세요.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 한계로 아주 어릴 때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기억날 때까지 한번 가장 어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세라가 이거 와서 한국말이 조금 서툴긴 한데 조금 내가 그 앞에 영어를 약간 코테이션을 했습니다. As mother comfort her child, so will comfort you, and you will be comfort of over Jerusalem. 그 이사야서 66장 13절의 말씀이죠. Scripture usually show God is Father. We expect Him to be a father or a husband, but we don't usually think of God as our mother. Mother's job is nursing and comforting from birth to death. Mother is the ones in charge of caring for all that old. When we are tired, hurting, and we just want to climb into the mother's lap and have a good cry, God obviously does know how we're feeling. Not only is our refuge and strength, but also He is as mother to us. If we truly went to find comfort, all we have to do just climb into Him as like a mother. 이처럼 마더가, 어머니가 우리에게 아주 컴포트하게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중요한 구약 성서의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성 명사로 나타나 있어요. 사랑, 아하바, 여성 명사입니다. 믿음, 예무나, 여성 명사입니다. 축복, 브라카, 의, 체타카, 감사, 토다, 구원, 예슈아, 예배, 아보다, 소망, tik과와 계명, 미치바, 다 여성 명사들입니다. 이렇듯 사랑, 믿음, 소망, 예배, 축복, 의, 계명, 구원, 감사 등 이런 말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의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컴포트해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모든 단어들이 여성 명사로 쓰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빨리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시더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어떻게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할 수 있냐 하면서 야단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국리로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젖먹이를 둔 어머니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몇 가지 나누어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왜 어머니 같은 분이신가 성경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한 편지 내용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본인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사도의 권위로 강압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순하게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 귀염을 받을 것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에 이미 어머니가 되신 분도 있고 아직 어머니가 되시지 않은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또한 내가 길렀던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젖 먹일 때 내가 젖을 빨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젖을 먹이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젖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젖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분이 말씀은 우리 어린 영혼의 젖줄과 같아서 말씀이 없으면 병들고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지체 부자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젖주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수없이 얻어맞는 불행의 역사를 계속 저지르어 온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젖을 먹이듯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 같이 말씀의 젖을 저들에게 먹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모태에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를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머니 사랑이에요. 이사야서 4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치 어미가 자식을